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라. 크게요.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라. 자, 토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요, 토양이 좋지 않으면 튼실한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결국에는 생명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형제 교회의 영적인 토양을 어떻게 하면 기름지게 할 것인가 하는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야, 저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 교회의 건강함을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흔히들 말합니다. 재정의 비리가 없어야 된다. 예, 재정의 비리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 결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더 좋습니다. 목회자의 이런저런 추문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꼭 그런 기준만으로 평가되는 공동체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그런 집단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소원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보여줘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먼저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고 우리 개개인이 그 복음을 삶 가운데에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삶으로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할까? 먼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도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며 존경받게 될 것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하는 성도와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할 때, 나는 자격이 안 돼. 여러분,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 되고 다른 사람의, 나보다 한 발 혹은 반발 늦은 사람의 본이 되려고 애를 쓸 때,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넘어서서 온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애쓰느냐. 오늘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많은 싸움, 박해가 있었는데 내가 중단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지금 많은 환난, 박해에 제한받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삶이 빡빡하고 어렵고 이런저런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그런 말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 중단이 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은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지면 그 시대에 조금 앞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마치 진리가 되어서 사회와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여러분 동학개미란 말 들어보셨나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소액으로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그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 존 리라고 하는 어떤 금융가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거의 신입니다. 신. 거의 완전히 맹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지금 이런저런 구설수로 이제 사퇴도 하고 활동을 중단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재물을 대하는 자세, 재물을 다스리는 자세가 안 나와 있습니까?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려라. 우리는 이 가르침을 1순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보다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제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사춘기 접어들면 감당이 안 되죠. 도무지 애들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우리 때는 그냥 막 들을 산들을 막 뛰어다니면서 알아서 다 크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애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답을 모르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봅니다. 안 되죠.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그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분 말을요 진리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을 가르쳐 줘라. 이게 더 근본인데, 우리는 그거 다 제껴놓고 그냥 오은영 말이 마치 성경 바이블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가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진리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그것들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존니 그런 사람 모셔다 놓고 투자를 가르쳐요. 성도님들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막 강연을 해요. 왜?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음 아닌 것이 복음으로 위장되어서 주의 강단에서 전해지고 그런 실정인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살리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 안에 영생을 넣어주셨는데, 지금 이 영생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안에 넣어준 그 영혼을 공격받고 있으니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누굴 통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지금 그 말씀을 내어 뱉고 계시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처세술 성공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해지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무슨 싸움을 잘하고 맷집이 좋아서 그 박해를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힘겨운 삶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고, 이 원리는 곧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원리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한 문장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길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긴 문장을 한 주제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전할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자면 어떤 내면의 동기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요, 그 개인에 속한 공동체마저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미 아침 9시에 많은 분들 예배 드리고 지금 주방으로 또 교사로 막 애쓰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해나가는 내 내면 동기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목숨까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가 감격해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자기 삶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생애를 알게 하시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금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곁길이 아닌 주의 길로만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당연하고 마땅한 동기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간혹 보면 여기서 벗어난 잘못된 동기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동시에 얼마나 죄성 가득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데 대표적인 잘못된 동기가 무엇일까? 교회를, 성도를 나의 어떤 재산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업의 수단으로 내 믿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의 욕구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데 5절에 보시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면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아첨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그에게 전했지, 내가 이 말을 해주면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또 보시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얼마나 자신 있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이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무개야 심부름 좀 시키죠. 네 엄마,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심부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인 경우에 내가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엄마 마음이 아플 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다 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내가 심부름을 함으로 인해서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정의 욕구는 꼭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님들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그 욕구가 어떻게 보면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아첨의 말을 하게 됩니다. 혹은 그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알아볼까 봐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끔 거짓말하죠. 왜? 내가 이것을 들키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 요동을 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레에 빠지게 됐죠. 간혹 보시면 사람의 평가에 너무나 예민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람의 평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못한다고, 실수한다고, 우리는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 혼자는 아니까 혼자 너무 자책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을 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어 맡길까? 우리들의 그 소중한 삶을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데 왜 사람들의 평가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거기다 나는 힘들어할까? 사람의 평가를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안 내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다른 사람 말할 때 좋은 거 막 하시나요? 그 사람이 조금 허물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야 이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도 귀한 목사님이라고 좋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저 그런 말 못 듣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들 앞에, 그들의 편협한 시각 앞에 내 삶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도 없어요. 소위 누가 나에 대해서 다니면서 뭐라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녀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한번 물고 달아나도, 아니 지금 나를 깨물고 있어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신에 일의 절차를 따집니다. 일의 방식을 따집니다. 일의 스타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방식과 절차와 스타일과 조금 다르면 왜 이렇게 하냐라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지 않냐고, 왜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야기를 하시죠. 아예 슬쩍 발을 빼고 심지어는 그 일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속으로 그러죠. 나 없이 되나 보라.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이 막혔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발을 빼고 심지어 그 일을 회방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코 세상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일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다 있는데 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주가 주신 해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4절에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있습니까? 욕심 가득하죠. 미움 가득하죠. 음란함도 가득하죠. 정욕도 가득하죠. 내가 봐도 나 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여겨줬다는 거예요.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겨준 거예요.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우리는 위탁받은 거예요. 자격이 안 되지만 너 괜찮아, 이거 해 라고 위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위탁받은 자, 여러분, 내가 위탁받은 자임을 안다라면 거기에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뭔가를 얹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얹을 수도 없고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한번 좌지우지해봐야지 그런 욕망도 여러분 그 위에 결코 얹을 수가 없어요. 뭘 기억하면 나는 인정받은 사람일 뿐이다. 나는 위탁받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자격 안 되지만 하라고 맡겨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여기 4절에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을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둬서 주 앞에 올려드렸는지 그 열매만 관심하시는 결과지상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열매를 거두었느냐,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셔요. 우리 마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내면을 검증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도 검증하시고 과거에 한 번 검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검증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마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교회들이 소위 교회가 분열되는, 깨어지는 아픔들을 겪고, 아니 깨어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한쪽 무리, 한쪽 무리, 한쪽 무리. 그래 서로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여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 대결에서 밀린 한 공동체는, 밀린 세력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또 만듭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십시오. 그 공동체 역시도 나중 가면 또 나누어집니다. 왜? 이 모습을 극복하지 못한 채 모인 공동체는 언젠가는 그 결과물이, 파열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청주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고, 들어보면 그 안에서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나의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정당에 모였으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따로, 이 사람들 따로 모여서 갈등하고 뛰쳐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에 더 관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도 굉장히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저도 많이 관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게는 예배 중에 오늘처럼 이게 말씀 듣는데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으면 오늘 왜 그럴까? 오늘 은혜가 안 되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때 저분 이렇게 얼굴이 불편할까? 계속 신경이 쓰이죠. 집사람 뭐 전화 한번 해봐라. 주중에 전화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욕망이 여러분 저에게도 가득해요. 하지만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저라고 말하면 아유 그래 형 저기 박민계 목사 누가 그래요 옆에서 당신 그 교회 개척한 사람이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기득권 많지 않냐, 다 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과 저는 부단히 싸워야 될 사람이겠죠. 이것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사람들의 평가, 관심, 인정, 그거에 내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사람이 찬사해주면 웃고, 사람이 조금 비판하면 가슴을 뜯게 되는,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 것인가, 거기에 매여 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것처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람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본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이 본이 되면 되고,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사람들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본을 보일까? 내 안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내면의 동기가 순수한가?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고,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순수한 마음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홍시에 따로 없잖아요. 이름도 공개하지 않잖아요. 어디 부흥이 하면 헌금을 꼭 부르면 많이 나오고 헌금을 이름 안 부르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내면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잘 검증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내면의 토양이 안 좋아져요. 토양이 안 좋은데 뭐가 좋은 게 들어가겠어요? 교회의 토양이 안 좋아져요. 사람 아무리 끌어모아도 뭐예요? 토양이 안 좋으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성도가 되셔야 되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불순한 마음들이 있죠. 주님과 멀어지면 그 감정은 더 커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가까이 가셔서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주님은 공심, 공적인 마음으로 사셨지 사심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